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는 장이 바로 이 7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7장을 우리가 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이 7장 마지막 끝부분에 세 가지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자기 표현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마지막에 뭐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 뭡니까? 결국 우리에는 생존과 연관되는 그런 점에서 어디로 우리의 생명과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실제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이 마지막 부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인격에 도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 누구든지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는 자, 근데 또 반대로 뭐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오늘 26절에 동일하게 또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집을 이렇게 좀 짓는 것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밖에 나갔다가 결국 어떻게 밤에 되면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나도 모르게 결국 우리들의 인격이 그리고 나의 스타일이 그 집에 배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집은 그 사람의 인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실레라는 사람이 그의 공간의 시학이라는 책에서 그 집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의 평면은 인간의 의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지하 공간이 있잖아요. 지하실은 인간의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집 위에 그 다락방에 만약에 꼭대기에 있는 그 면은 뭐랍니까? 바로 인간의 초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해서 우리 인간의 그 의식과 무의식과 초자아가 바로 집에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집이라는 생명은 뭡니까?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지는 여정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오늘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 바로 그 집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세우신 이 장막집은 말씀이 눈으로 나타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집들을 짓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반석의 집을 지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집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보면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석은 그 바위잖아요. 바위가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무겁잖아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예, 들을 수도 없어요. 무거운 것은 그냥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바로 어떻습니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쳐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쓸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이는 누구요?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가 이 말을 한 걸 말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때요?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어디에? 반석 위에 바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실천해서 여러분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다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그러면 뭐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기둥일까요? 지붕일까요? 지붕이요. 창문일까요? 지붕이요.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집이 기초가 있는 점이 그냥 세워진 것만 보고 위에만 보고 야, 저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서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가서 보셨어요? 먼저 뭐부터 해요? 땅부터 파잖아요. 땅부터 파가지고 그 기초를 거기다 땅을 깊게 파고 콘크리트니 철근 공사를 해가지고요, 그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기초 부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집이 튼튼히 건물이 받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지진이나 어떤 폭풍우가 불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떤 사단의 그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모진 비바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어때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성도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재난과 환란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제 집은 보세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가면 정말 와디 지역이라고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는 비가 많이 올 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토양이 이 모래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 모래 사람들이 볼 때는 모래에다가 집을 져도 어떻게 해요? 튼튼하거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고 그냥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튼튼할 것 같은 집, 그 모래 위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져서 그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집을 짓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행하지 아니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가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우리는 경건의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집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기치 않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늘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늘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비가 안 내리고 태풍이 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요리를 하면 귀찮거든요. 그냥 1시간, 2시간 이상 서서 요리를 해야 돼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 그냥 갖다가 전자 렌지에다 그냥 넣기만 하고 그냥 바로 돼요. 3분이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간단하게 먹기를 좋아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들은 우리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너 괜찮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한 주간 빠지고 아이고 내가 있어서 다음 주에 가겠지. 그러다가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아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다음에 또 읽으면 되지. 그렇게 또 한 번 또 넘어가고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를 못했네. 아이고 또 내일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또 넘어가고 이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 얄팍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런 참사를 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를 모래에 붓고 비만 오면
울고 있는 그 청개구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을 짓고 그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22절 말씀을 잘 우리가 오늘도 경고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지 오늘 마지막 구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죠.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위에 있는 말씀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그 압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세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권세가 나타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을 때 그야말로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유창하게 하셨다거나 웅변조로 크게 말했다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청중들의 그 개인적인 상황을 압도하는 바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그 말씀 가운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 인간적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였다 이렇게 그게 나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자원하는 모습으로 마음과 자세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5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아온지라는 이 원문의 뜻에 보면 그냥 가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접근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어떤 목적과 뜻을 위해서 그냥 자원하는 자세로 가서 예수님에게 접근했다. 오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자원하는 심령과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억지로 와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어때요? 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우리애와 그 당신이
그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범했는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한테 누가 책망을 해 그러면서 그 나단을 그냥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말한 것을 한 인간이 말한 것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줬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늘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 권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권위를 가진 바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교회에 두셨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권위와는 다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우친다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과 그리고 신비적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과 자세 속에서 오늘도 복종이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 생명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집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비가 오고 장맛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그대로 우리는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깨우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선 최우선으로 삶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힘써 늘 지킬 때마다 오늘도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늘 반영될 때 오늘도 그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집을 우리가 스스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들을 다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